4장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음이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함께 읽으십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운 속에서도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꼭 나오셔서 기도하신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게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몸으로 움직여 가면서 행복해지는 거지 저절로 뭐가 주어지는 적은 없어요. 그리고 막 엄청나게 크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많은 선택 속에 살잖아요. 새벽 기도를 선택한다고 하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실험을 해봤는데 초콜릿을 20개를 갖다 주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사람과 초콜릿을 한 4개나 5개를 갖다 주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까 확인해 보니까 작은 것 중에 선택한 사람이 더 행복을 느낀답니다.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고른다고 해서 잘 고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으면 좋아 보이는 게 그만큼 많잖아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선택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커진답니다. 여러 사람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좋을 것 같지만 그리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직장을 선택한다, 모든 선택에 시간을 쓰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제일 쉬운 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선택하고 1년 동안 내가 새벽 기도 열심히 내 평생 새벽에 열심히, 이건 어마어마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 자주 봐야 정들어요. 어제도 점심에 어떤 분 신방 가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부자되고 이런 게 아닌 거라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자꾸 만나게 되고 보고 그러다 보면 정들고 그냥 하나님이 좋고 매일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지면 그러면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올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도도 해야 된다, 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소원을 빌어야 돼. 근데 눈을 뜨면 그냥 하나님이 보고 싶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죠. 처음에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목적 이끄는 삶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은 사랑할 줄 알면 그게 사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 재밌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아나? 기다려줘요. 기다려줘.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기다리고 어떤 기다림, 사모함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처음에 누구 만나서 연애하고 그럴 때 기다려지고
두근두근 거려지고 그걸 하나님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사모하게 되고 이게 없어져 가면 재미없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뭐 가버나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동네를 가버나움이었을 거라고 봐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이게 가버나움이라는 원래 활동하시던 동네에 돌아오셨는데 그동안 예수님 소문을 많이 들은 거 사람들이 이런 일도 하셨대 저런 일도 하셨대 동네에서 예수님 그분 이랬대 자 얘기가 자꾸 소문이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 알게 된 거예요. 다 회당장도 알았겠지요. 사람들도 알았겠지요. 그러다 보면 보고 싶어지고 그래 그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돌아오심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기다렸다.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쳐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왜 다른 데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가버나움에서는 이게 단체로 막 일어나냐? 간단해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됩니까? 그는 늘 여호와를 기다리며 살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누가 와서 나를 좀 안 구해주나 누가 뭐 좀 안 주나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분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더라는 거죠. 뭘 기다리고 사시죠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핸드폰 이렇게 폴더로 이렇게 여는 거 핸드폰을 여는데 거기 이제 글씨 하나를 써놨었어. 글씨 하나를 쭉 써놨는데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주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핸드폰을 볼 때마다 주님 오늘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그게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죠. 여러분 뭘 기다리세요?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 뭘 기다려요? 오늘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근데 그런 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 당신을 기다리던 사람들, 그게 가버나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데서나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이 얼마나 크냐. 똑같은 목사, 똑같은 사람이 일을 해도 기다리고 사모하던 사람들하고는 일이 쉽습니다. 기적도 많이 일어나죠. 근데 사모함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뭘 사모하고 사세요? 돈을 기다리고 갑자기 누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근데 그런 것보다 내 주님을 기다린다. 낮에나 밤에나 우리 주님을 기다린다.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어제 저녁에도 어떤 분하고 같이 밥 먹는데 성경 읽는데 마음 먹고 성경을 읽는데 근데 뭔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그냥 읽어라. 그거 알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성경은 읽고 잃어버리는 게 성경이고 이거 다 기억하면 머리 무거워 못 삽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냥 일어날 때다 잊어버리면 돼요. 그걸 다 기억하려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그 시간을 같이 보내. 그러다 보면 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들 키울 때 어렸을 때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다 기억나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거 기억나면 속상해 못 삽니다. 똥 싼 거, 말 안 들은 거, 물어제낀 거, 어디 가서 창피했던 거 다 기억하고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 사랑하게 되면요 그런 거 다 잊어버려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 동네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셨더니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 회당장 지금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고 있지만 옛날에는 회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절기 예배 드릴 때 성전으로 다 올라가서 거기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3번밖에 못 드리니까
동네마다 조그마한 회당을 만들었는데 이게 예배의 초소냐, 매일마다 예배 드리는 데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아이들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어린 아이들의 교육이 회당에서 이루어져요. 누가 가르쳐요? 동네 어른들이 와서 가르칩니다. 회당의 길. 거기에 사람들이 덜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장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 교육기관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서당 뭐 이런 것처럼. 그 회당을 관리하던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그래요. 대개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르신 한 사람이 그 회당장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야이로였다. 이 사람은 어쩌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회당장 야이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딸이 죽게 됐다는 거잖아요.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외딸이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니까 예수님한테 사람 보내서 와서 좀 고쳐주시라고. 그 예수님이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가는데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예수님이 그 유명해졌으니까 다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붙어가려고 쫙 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여기에 끼어들어와요.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따라왔어요. 서로 밀치고 딱 붙어가지고서. 근데 그때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이라는데 12살이면 되게 결혼 정년기예요. 요즘에는 뭐 결혼 정년기가 12살 아니죠. 큰일 나죠. 근데 옛날에는 12살이면 결혼할 때쯤 된다입니다. 그 애가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까 회당장의 아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했을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야이로를 비롯한 많은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죠.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 그래서 빨리 모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누군지도 모르고 동네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격리시키는 병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문둥병이고 하나는 혈루병입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 곁에 모두 격리시켜요. 부정하다고 그래요. 전염성이 강하니까. 혈루증은 여자들에게만 걸리는 병인데 계속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12달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피가 계속 나와서 부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격리시킵니다. 그가 먹던 밥그릇을 먹지 않고 그가 앉았던 자리를 앉지 않고 그가 입었던 옷을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않고 격리시키는 병. 이 여자가 만약에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다면 결혼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결혼한 후에 병이 생겼다면 쫓겨납니다. 아들 두고 딸 두고 쫓겨나죠. 그래서 딴 데 가서 살아요. 사람이 자기 앞에 오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되는 사람.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거거든요. 문둥병자들도 똑같지만 가까이 오게 되면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고요. 저 사람이 혈루병자라고 또 가까이 온 사람 그 넘지 못할 선을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돌을 던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혈루병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나 봐요. 많이 1절에도 무리가 환영해낸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간 거예요. 만나러.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사람들이 막 밀치고 그 속에 못 먹었겠죠.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면 잘 먹었겠어요. 기운도 없겠죠. 근데 그 장정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데 이 여자가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까? 낫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분이라면 내 병을 고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교회 나오지 않아요. 믿음이 있던지 믿고 싶던지. 이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내 병을 틀림없이 고쳐주실 것이다. 근데 뭐 상황이 그렇게 되나요? 예수님 붙잡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마음이 얼마나 급해 지금 딸이 죽어간다는데. 그래가지고서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 끼어든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 가서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보였었대. 근데 병이 고쳐지는 않고 더 중하여졌대요. 방법은 따로 있는 거거든요. 애들도 잘 가르쳐야 되고 돈도 벌고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방법이 뭐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게 되나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모든 걸 쥐고 계신 분이니까 예수님하고 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친하려고 잘 안 해요. 안 보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 여자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서 옷자락이라도 손을 댄 거죠. 그랬더니 그 병이 나은 것을 본인이 알았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겠어요. 고맙기도 하고. 몰래 갔잖아요. 거기 몰래 갔는데 누가 자기 발견하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또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 조마조마한 마음, 간첩처럼 이 조마조마한 마음.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 부르시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이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밀려다니는데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댑니까? 그리고 댔다고 그래도 그게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다가걸 내가 한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제가 그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얼마나 평생을 조마조마하게 살았겠어. 도둑질한 것처럼 불안하죠. 그리고 또 내가 병 나았다는 걸 증명하려면 또 얼마나 여러 복잡한 순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참 귀한 음성입니다. 참 귀한 음성. 예수님은요, 이 배려라고 그러는데,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에 대해서 참 큰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그 여자가 또 살면서 도둑질한 것 같은 생각을 왜 안 가지겠어요? 평강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편안히 가라. 이게 소위 말해서 센스가, 이거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여자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아시고 미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나서 이제 12회를 혈주가 하던 여인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이미 죽었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예수님 모시러 갈 때는 살아있었는데 예수님 모시고 왔더니 죽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했을지도 모르죠. 그 여자가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시간 끌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요, 참 마음이 흐뭇해요. 결국 그 여자가 이 달리다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그래서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은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구원하고 치료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만 그랬느냐? 아니, 오늘도 그렇죠. 근데 아무리 바둑을 이게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겨. 또 내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쌍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확신, 자기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한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믿음. 요즘에 교회들마다 많이 무너집니다. 교회 지어놓고 부도나는 데들 많아요. 전국적으로 경매 나와 있는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을 때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었느냐, 믿음도 없는데 욕심껏 졌을까, 그런 사람도 꽤 됩니다. 믿음도 있지만 욕심이 앞서서 이건 무조건 커야 된다, 이런 사람도 한둘이 아니죠. 상황 판단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욕심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 자존심 이런 것만 내세우는 경우도 많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의 결제가 있었느냐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결제가 있다고 하는 믿음. 이게 없으면 사람 욕심밖에 안 남습니다. 저 교회는 왜 무너지고 이 교회는 왜 일어나느냐. 간단해요. 그 믿음이 나 혼자의 믿음이냐, 이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결제가 있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결제에 관계된 믿음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책임도 그분이 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허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십니다.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안 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거든. 근데 자기 혼자 그렇게 착각하고 산 거예요. 저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혼자 믿고 짝사랑하는 거지. 회당장 야이로 이 믿음이 있었느냐? 이 믿음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어 하셨어요. 12회를 혈루 쪽으로 했던 여자,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게 쌍방이 다 있으면 제일 좋은데 내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결제가 없느냐, 그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고 싶으시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게 첫째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그래서 친하면 이게 쉬워요. 안 친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시키신다고 하는 믿음이고, 이 어떤 사건,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고 하는 믿음이죠. 그분이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교회 개척 처음에 할 때 장소를 알아보러 많이 다녔잖아요. 이 장소는 이게 안 되고, 저 장소는 저게 안 되고, 이 장소는 저게 안 되고, 다 안 되더라고요. 상가 지하마다 돌아다니는데 20평, 30평, 40평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지? 그러고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 좀 알려주시라고. 내가 도저히 선택이 안 된다. 내가 제일 목 좋아 보이는 데보다는 하나님의 결제가 있는 것에 가고 싶습니다. 난 그때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해요. 내가 한 것 같지도 않아. 기도를. 내가 그런 기도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께 내가 이게 참 이건 마음에 이건 이게 좋고 이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7개인가를 그날 봤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그 문에서 지하, 까만 지하 문에서 빛이 나더라. 근데 그 꿈을 깼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결제가 저곳에 있었구나. 그건 내가 생각도 안 한데 목도 안 좋아. 사람 올 것 같지 않아. 주차장 한 대도 못 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워낙 안 좋은 자리니까. 근데 참 감사한 일은 4년이 되기 전에 그 40평 정도 됐던 데인데 거기 예배당에 한 60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근데 꽉 차는 거 예배당. 그래서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고 옮기게 됐다. 내 의지와 내 믿음, 내 경험, 이것도 소중한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순간, 어려운 상황, 아니면 헷갈릴 때는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첫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대로 가시면 틀림없어요. 내 판단, 내 경험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행복한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 불행한 거예요. 이혼하고 싸우고 죽이고, 뭐 서초동 40대 가장이 애들 둘하고 부인 다 죽였더만, 경제적으로 시달려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요새 남자들을 물어보면요, 죽이고 싶은 마누라 한둘이 아니야. 옛날 여자들하고 지금 여자들이 다릅니다. 종자 개량이 엄청 일어났죠. 남자들한테 칼 쥐어줘 보세요. 죽이고 싶은 마누라 한둘이 아니라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 이제 참고 살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세상 참 숭악해져.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분노가. 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의 증거가 기다림이에요. 자꾸 기다리다 보면 믿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 잘 간직하고 살아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꼭 구원의 역사가, 살아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느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예수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 이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불안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다림이 있습니까?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음성 속에 행복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